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또 그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그러한 저항을 받게 되셨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고 또 주님 사역하시면 저들은 주님에 대해서 대항을 했고, 그래서 우리 9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시각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 10장에 보면은 저들은 백성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그러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주님께서 누가 참 목자인가, 그리고 누가 참 양인가,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목자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더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목자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요. 참 목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절도며 강도들. 그리고 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당시 동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의 그런 특징, 그런 모습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고 또 이제 오래 지나면서 부르면 따라오고 이제 그러한 습관들.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래서 이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양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또 누가 참 양인가? 거기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양, 이게 참된 양이에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아닌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따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진짜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주님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양이나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 주님이시죠. 그러나 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지도자들이 있어요. 또 여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목자라고 해서 다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양을 돌보는 자가 있지만 양을 오히려 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따진다면 결국은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야 되지만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그게 물론 거짓 교사로 나타나서 어떻든 근본은 바로 마귀죠. 마귀가 두루 다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마귀에게 걸리지 않으려는 아주 필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대고 어떤 특별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몸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권투 선수, 이런 권투를 보면 어떠세요? 경기할 때 보면 그는 가만히 서가지고 있다가 툭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몸을 움직여요. 가만히 서 있다 어느 순간 맞았거든요. 상대방은 지금 이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칠지 모르니까 항상 게임 중에는 항상 그 몸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들지만 몸을 움직여야 돼요. 뻣뻣하게 서 있다간 한 대 맞아 쓰러지는 거예요. 뻣뻣해서는 안 돼. 항상 몸을 움직여요. 왜냐하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들어올지 몰라요. 종칠 때까지는 어느 순간에 들어올지 모른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좀 한참 많이 했기 때문에 며칠 쉬거나 이건 안 돼요. 1회전에서 자기가 몸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한 1, 2회전, 3회전은 좀 가만히 뻣뻣하게 있다든가 그럼 즉각 맞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지. 예. 틈을 보이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자들 아니면 기도를 소홀히 하는 성도, 또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사람들, 그것은 마귀에게 내가 한번 조롱당하고 싶다, 마귀에게 끌려다니기를 자초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은 참 목자지만 거짓들이 있다는 거죠. 강도요 절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도요 절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여기서 자꾸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나? 우리가 이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자꾸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다 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목자라고 해서 다 목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 누가 자기들의 목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단이 득실득실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고 온갖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곳에서 시험에 지지 않고 바른 길, 좁은 길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 때문에, 즉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처음 어떻게 그 양이 있으면 이제 거기 우리 온 지 얼마 안 되는 양이 있으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자칫하면은 타인의 음성을 또 쫓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던 것은 저들이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고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닐 경우에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니면 스스로의 그 논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주님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아니면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지금 PBS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존 전략이지, 이거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왠지 좀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PBS를 한다, 이런 생각을 다 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사실 이렇게 성경 연구 안 하는 성도들이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그걸, 이 전통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거 생각하면 언제쯤 바뀔지 몰라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정말 이걸 바꾸고 싶었어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데, 이런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압니까? 왜 모태 신앙들이 왜 대학을 들어가든 직장 들어가면 왜 이렇게 방황을 합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주의 음성을 모르고 있어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언제쯤 군대 가야 될지 몰라요. 누구랑 이성교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혀 안 돼 있어요. 주의 그 목자가 있다는 건 분명히 가르침이 있고 이끄심이 있을 텐데, 목자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은 자기가 그냥 계획해서 가버려요. 이탈된 양이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가르침을 듣고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때때로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 있어요.
자기의 성격 때문에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라나온 배경 때문에 나오는 소리일 수 있어요. 이걸 다 일축하고 말씀에서 뭐라고 써 있는가?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제가 그런 기도원에 있는 여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들이 뭐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때마다 그 사람이 얘기합니까?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없으면 앞날의 인도를 못 받습니까? 우리에겐 진짜 참 목자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 성경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저 얼마 전에 한번 텔레비전에서 그 기독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강사,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봤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설교만 끝나면 막 웃고 좋아하고 막 아멘 아멘 막 이래. 근데 들어보니까 아주 완전히 이단은 아닌데 성경에서 많이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담에 만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 사람 얘기 계속 듣다가는 신앙 다 버리겠더라고 내가 보기에. 최고의 인기 강사예요 좀.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쫓아 듣는 그 강사도 문제지만 그런 강사가 나올 수 있는 이 한국 교계의 배경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저런 얘기 딱 들으면 저게 이게 틀렸구나 하면서 끄든지 말이지. 어떻게 그만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좋다고 있잖아요. 본인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합력해서 같이 즐거워하는. 근데 그 말씀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 분별력 키우셔야 합니다. 제가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20권 이상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부지런히 분별력. 사실은 늘 얘기하죠. 제가 20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새겨들어야 됩니까? 66권. 제가 66권하고 처음서부터 얘기 안 할 뿐이지 66권을 다 우리 연구. 하나님 말씀 중에 뺄 게 없어요. 1189장 정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지. 섞여 있는 걸 분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특별한 이단은 아닌데 요즘 또 이렇게 나름대로 뭐 곳곳에서 어떠한 교회 뭐 어떠한 뭐 이런 거 얘기 들 때 이렇게 보면 교리를 보면 아주 엉뚱해요. 잘 나가다가 아주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성경 자체에 대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 본문을 뽑았지 문맥과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서 빨리 구분을 못하는 성도들의 이 수준, 분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의 성도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는 게 아니고 이단에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중국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더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하늘의 음성인지 땅에서 나는 소리인지 내 안에서 나는 소리인지 위로부터 계시인지 이걸 정확히 말씀인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말씀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나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양은 그것을 분간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지금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게 이겁니다. 참 우리는 요구되는 게 참 많아요. 하여튼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성경을 봐도 끊임없이 하여튼 우리한테 요구되는 게 참 많은데 말씀을 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사는데 어떡합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몰라서 열심을 안 냅니까? 열심 내는 걸 알지요. 주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목숨 다해서 정성 다하여 주를 섬기라.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요거 알되 하지 않는 요거. 그건 바른 좋은 양이 못 되죠. 그건 병든 양이죠. 소리는 들리고 근데 알지만 이 사람의 발걸음은 저쪽을 향해서 간다든가. 자꾸 핑계를 대는 알지만 머뭇거리거나 주의 뜻이 이걸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자꾸 딴청을 해. 그런 자기를 좀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것 같아 자기야.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설교하면 그러면 안 되지. 참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근데 자기는 어때 자기?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자꾸 이유를 댑니까? 여러분, 우리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좀 순종하는. 이게 참 어려워요. 말씀은 이런 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타협이 나와요. 타협. 요 정도 하고 요 정도 내가 즐기고, 이렇게 타협. 요게 이제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가요, 제가 왜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굉장할걸요. 요즘 우리 미지근한 성도들 만나보십시오. 미지근한 신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하는 자인데 끝까지 자기는 안 내침을 당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토하여 내치고 싶은데. 그런데 그 미지근한 사람들 보십시오. 저들이 정말 몰라서 미지근한 줄 아십니까? 알지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죄악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미지근하다는 건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불복종하는 거예요. 이 자꾸 미지근으로 본인은 미지근하니까 완전히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금 내요. 또 필요한 봉사 조금 하죠. 그러나 본인이 알아. 제가 지금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진단까지 하지만 고치진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이제 공부해 보면요,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다 사무엘상하, 또 뭐 에스겔 다 마찬가지인데 구약에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잘못을 했냐면 몰라서가 아니고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미지근하게 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예배 끝나고 또 미지근한 생활을 내일부터 할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저의 그런 어떤 무능성, 설교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 뭐해요? 안 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세상 친구와 또 어울려 놀 텐데, 뭐 성경 공부 별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잘 안 할 게 뻔한데 콰이트 타임 또 빼먹을 텐데 들쑥날쑥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지, 적당히 타협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러지 않는 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지근한 성도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성도는 아무리 교회에서 그걸 아무리 받아주려고 해도 그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의 신앙은 교회 밖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그 목자의 음성보다는 타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원함에 내가 복종하여 원하는 대로 사는, 불신자 시절의 특징,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미지근한 생활을 하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요. 뻔히 알면서도 왜 미지근하게 생활합니까? 고치세요. 여러분, 고치세요. 미지근한 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미지근한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고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고치세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친구가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생활해야지. 왜 미지근하게 생활합니까? 토하여 내치는 대상이 되는 게 그렇게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비유란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고 때로 하나님의 그 은밀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실히 다 드러내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깨닫는 자에겐 큰 은혜가 되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좀 대상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저들이 알지 못한다. 저들은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이 갑자기 양 얘기 하나,
우리라고 목자, 또 강도, 절도, 당연하지. 그럼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겠지. 문지기 알면 문 열어줄 것이고, 양들은 목자를 따르지 뭐. 지금 그 얘기 왜 하고 있나? 한가하신가? 왜 저러시나? 몰라. 왠지. 이게 뭡니까? 저들은 그 지도자들은 이 목양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양을 돌본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 어린 자들과 이런 자들을, 저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애당초 이해할 수가 없지. 그 얘기, 그 뻔한 얘기 왜 하시나? 그 목자가 양을 돌보고.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애당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노브레인이라고 해요. 없어. 이게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이 사람들 누굴 돌본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적 지도자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도 이 현상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성도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곧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 결혼한다는 건 뭡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곧 남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그거 모르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결혼을 하고서는 결혼하면 내가 남편이 되는구나, 이런 걸 모르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 또는 아내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결혼하는 여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즉 남을 돌보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남을 돌보는 일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사명이 주어져요. 또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뭐 있습니까? 이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이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제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내가 태어났다는 얘기 뭐예요? 자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아직도 자기는 일꾼이 아니라는 생각,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걸 분리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분리가 가능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놓고도 자기는 아직도 일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예배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일날 그저 11시 예배 참여하고 교회 봉사 좀 조금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일꾼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꾼인데, 그리스도인은 됐지만 나는 아직 일꾼은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는 문제는 때가 되면 이제 아직 때가 아니었어. 지금 그 말씀이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내가 헌신하겠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 다 공부했죠, 이런 거는. 이거는 로마서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았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내 성격대로 살았어요. 내 기질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거 다 끊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과 욕심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원함 끝났어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 믿고도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 이거는 도대체가 아주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결혼을 했지만 내가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아내 역할을 하고 또 남편 역할을 하겠다. 내가 지금 비록 부모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이제 아들 노릇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내가 딸의 노릇을 하겠다. 지금 아직 때가 이른 것 같지 않아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뭐가 때가 아닙니까? 태어나면 아들, 딸인데. 때가, 요 말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 장난치는지 몰라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누가 정했습니까? 결혼했는데 뭐가 때가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아직 때가 아니죠. 남편의 때가 아니죠. 결혼 전부터 막 남편 노릇하려면 곤란해. 그건. 아내 노릇하려고 막 만나자마자 만나 살림하고 막 밥하고 막 데이트할 때 밤낮 국 끓여가고 이러면 곤란해. 결혼 전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때가 안 된 거야. 그건 진짜.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그럼 어떤 근거인가요? 이 거짓 목자의 소리에 그게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모태 신앙들이 말이죠. 대학 들어가서 직장 들어가서 헌신하기를 두려워하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 그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내가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거듭난 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지금 한국교회는 인정해줘요. 그런 자를 거듭난 자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시면 그런 결코 주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많다니까 우리 한국교회. 다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교회 골칫거리예요. 거듭나지 않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벌이면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딱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막 적군들이 변장해 갖고 있잖아요.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고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일꾼이 아니라는 생각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요. 마귀적 생각이며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입대하면 뭡니까? 군에 입대하면 누구나 다 군인이죠. 그렇지 않아요? 군대 입대하면 누구나 다 군인이고 전쟁이 나면 싸워야죠. 나는 비록 군대는 입대했지만 해병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해병대가 나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좀 군인이 약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곤란해요. 비록 그가 공군이라 할지라도 또는 뭐 카투사라 할지라도 그 군에 들어가면 군인이지 뭐가 아닙니까? 때가 되면 군인이 됩니까? 때가 되면 나도 군인이 되어야지. 그러면 이제 상관한테 얻어맞는 거죠. 다른 군인들 전투하는데 자기는 사사로운 자기 문제에 빠져서 전쟁을 피하고 있다면 그런 충성스러운 군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남을 돌보게 돼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는 이런 게 애당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골로새 3장 10절 잘하는 대로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 로마서 15장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도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마땅히 이제는 돌아보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점점 우리 한국교회는 이 돌아보는 자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여기 아까 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어린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보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좀 미지근한 사람들은 그냥 큰 교회 있잖아요. 대형 교회 가서
그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또 무슨 회가 좀 있으면 거기 좀 참여하고, 그리고 활동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바자회가 있다든가 할 때는 열심히 나서죠. 평소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는 좀 신경 써요. 그래도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지. 기도 생활도 좀 해야 되겠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지만 어린 자나 불신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물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 여기 한국교회 이렇게 흘러가도 전투하셔야 돼요. 이런 분위기와 싸워야 됩니다.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더 이상 어린 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제자 훈련시키지 않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흐름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가 불신자를 돌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어린 자를 돌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정상적이고, 내가 지금 어린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를 돌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남을 돌보지 않고도 신앙생활하는 기이한 존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만 돌보고 있는 자. 나는 신앙이 부족해서요.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하도록 누가 결정했습니까? 공부 못하도록 타고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공부 안 해갖고 못하고서 그걸 핑계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자를 돌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로 한국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교인이라면 어린 자와 불신자를 돌아보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돌봄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누구를 돌보고 있는가 할 때 명단이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는 사람이 오늘의 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알아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불신자나 어린 자를 돌보고 있어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못 알아들었을 때 우리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설명 또는 주장을 이제 우리 주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장은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걸 하나 주장하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8절까지 이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는 특별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 여기서 먼저 하는 건 모세라든가 엘리사 엘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다 묶어서 거짓된 자들. 왜냐하면 진짜 양의 문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오히려 모세나 이런 사람은 다 거기 붙어 있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기서 그 문의 그 바운다리, 구원의 바운다리라는 게 문. 이거는 우리 인류에게 큰 기쁨이죠.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 모르고 다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제 공포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의 문이다.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류에게 소망인 것이죠. 주님만 구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딴 데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이 다원주의 시대에 그냥 이것저것 다 종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딴 데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만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이제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믿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5천 명 믿고 난 다음 날 관원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모였을 때 그때 그가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저는 그때 이 베드로가 이걸 외칠 때 얼마나 힘있게 외쳤을까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된다, 그거예요. 며칠 전에 전도하다가 남묘, 호랑, 괭교 고사를 만난 다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뭔지 이래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 같고 뭔가 너그러운 사람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아픈 데 있잖아요. 약이 쫙 있으면 아무거나 먹어라 이거야. 다 괜찮아. 약 우리는 너그러워 그냥 다 먹어. 거기에 맞는 약이 있는 거죠. 그 맞는 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드세요. 그냥 뭐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며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 이 시대가 특별히 왠지 이런 사람은 좀 좁아 보이고 관용이 없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더 아주 아주 미친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지금 노방전도 나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좀 비웃기도 하고 사람들이 왜 이런 방법을 써야 돼?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전도하면요, 왜 이런 방법 하냐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주님은 얘기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쁜 소식이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게 돼 있어요.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만약 문이 없으면 다 울타리만 쳐져 있고 그 안에서 꼴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며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비유인데 이 문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가서 뭐 시내가에 갈 수도 있고 입금을 충분히 저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비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또 다른 비유인데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이들이 나가고 들어갈 수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양들이 거기서 뭐 떨어지면 또 이동도 할 수 있고 또 시냇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개념에 들어가서 쉬고 자고 또 나가서 꼴을 뜯고 물을 마시고 안정된 가운데 이 문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계속해서 꼴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이 얘기한 건 뭡니까?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꼴을 얻기 때문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이 비유를 우리가 정확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을 통한 교제,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넘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행복의 비결. 요즘 행복에 대해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면 뭐 합니까? 행복한가요? 부자 되면 돈은 많이 쓸 수 있어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행복은 아니죠. 유사행복이죠. 유사행복.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여기에 주님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는 큰 비중을 두지만 그 이후에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는 풍성한 삶이 이어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우린 계속 그 생명을 더욱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우리는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풍성한 삶,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냥 알고는 있어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 풍성이 없어서 그런 거. 믿고 나서의 삶이 그냥 그저 그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믿는 사람인데 그냥 그저 그래. 별 재미가 없어. 그냥 몸이 건조해. 우울하거나 왠지 불만스럽거나 삶이 하여튼 메말라 있어요.
내 삶을 나는 만족 못하겠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지금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믿긴 믿었는데 딴 데 가서 자꾸 풍성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주님 믿어서 얻고, 풍성한 삶은 이제 세상 재미를 추구해서 풍성한 삶을 얻으려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하거나, 또 청년들 같으면 이제 이성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어떤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하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될 또 그러한 이 위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자기여야 돼요. 믿고 나서는 삶의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 좀 도전적이고 넉넉하고 평안하며 꿈을 꾸게 되고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외롭지 않고, 이전에 몰랐던 삶의 희열과 주님과 연결된 사역에 대한 아주 강한 그 욕구, 나는 참 행복하다고 얘기하며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이렇게까지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거 이 말씀 믿습니까? 10절에 있는 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사 취직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회사 취직했다고 좋아합니까? 좋아해야지, 회사 취직했으니까. 그러나 취직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승진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취직으로 끝나, 끝까지. 승진에 이런 단계가 있어요. 더 다음 단계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었다면 더 깊은 부분의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누리면 우리가 참, 그건 참 답답한 신앙생활이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리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 설교 들으면서 막 졸리운데 참고 듣는 거, 어떤 고행 비슷한 이거라는 거. 예수님 믿고서는 고행을 해. 풍성함을 누려야죠. 풍성함. 여러분이 월드컵 4강 이런 거 볼 때 막 그냥 대한민국이니까, 내가 국민이니까 말이야, 앉아서 집에서 빨간 티켓 하나 입고서 앉아갖고 그냥 아유 지루하고 그냥 언제 시간 가나. 아니면 비싼 티켓을 누구한테 얻어갖고 그냥 거기 입장권 얻어서 로얄 박스 그쪽에 가갖고 거기서 그냥 지루하다 뭐 뛰어서 콩 넣으면 뭐하나. 앉아 있어야 되나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예를 들면 집에 가 빨리 쉬고 싶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그 안에 어떤 그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참 즐거운 거야. 그 안에서 어떤 즐거움, 신앙세계의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겉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사이에서 풍성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친구들과 노는 게 즐거운.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줘야 되니까 예배만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빨리 그 친구들과 어울려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풍성함이죠. 아니면 자기 혼자 어떤 빠져들어가는 어떤 세계, 뭐 인터넷 세계에서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니까. 인터넷 컴퓨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워드만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그냥 이렇게 글자만 똑똑 찍고 그냥 끄고. 그게 아니죠. 그 인터넷 세계에 그 무한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다양한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빠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풍성함이 없고, 이 딱딱함, 이 앉아있음, 눈 감고 있어야 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콰이트 타임 해야 됨, 전도 그 부담을 가져야 됨. 그게 풍성함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풍성함은 대신 어디서 누린다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이성을 통해서 이성교제의 풍성함을 누린다든가, 인터넷에서 그 게임에 그 무궁무진한 그런 막 벌어지는 것, 그 점수 올라가며 즐거움, 정말 손이 빨리 움직여지고 참 즐거움. 또 친구들과 이 핸드폰에 이렇게 이제 서로 아주 문자 메시지 왔다 갔다. 그거 없으면 허전하고, 나는 왜 왕따인가? 오는 곳도 없구나. 오면 광고나 오고. 그런 게 여러분 풍성한 겁니까? 교회 오는 목적도 교회에서 그래도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또 다른 풍성함. 우리의 풍성함은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이 아주
우리 이성교제 할 때 그 어떤 상대방을 통해서 얻는 것처럼 주님과의 이성교제죠. 주님과의 깊은 그런 풍성함.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까 생명을 얻은 것 같은데 풍성함은 딴 데서 느끼는 그러한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야.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정말 한번 신앙생활에 좀 깊이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금 들여다볼 때 좀 어떻습니까? 이 은혜의 바다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에 좀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풍성합니까? 이게 안 되면 참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죠. 교회도 조장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풍성함을 못 느끼니까 빨리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봐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되도록 교회에서 좀 뭐 하는 건 다 빠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왜 실크덩 풍성함을 못 누려. 다만 그 대신에 의무 조항이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건 의무 조항이라 그건 빠지지 못해. 그 나머지는 이제 그냥 빠지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주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데 비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러면 지가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지켜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양들은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실제로 종종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이런 맹수들의 침입에 대해서 이 양을 지키다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다윗도 그랬잖아요. 뭐 맹수들을 만나 싸우기도 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되 보호하시되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는데 특별히 양과의 그런 관계에서 보면 14절 나는 선한 목자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 목자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키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런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이거 언제 세인지 모르죠. 다 세셨어요. 머리털도 다 세셨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가정 형편을 알아요. 남들에게 얘기 못할 나의 어떤 깊은 상처도 내가 당한 그런 어려움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당한 어떤 억울한 면이 있죠. 자기가 선한 뜻을 갖고 했지만 억울함을 또 우리의 현재 재정 상태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 성격도 다 압니다. 내가 앞으로 꾸는 꿈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내 믿음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콰이타임에 대해서 성실한지 아니면 콰이타임이 들쑥날쑥한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 기도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경 연구하는 거 내가 출석하는 교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 미리 오는지 지각하는지 알고 계세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분이 알고 계세요. 내 교회의 직분을 알고 있으며 내가 교회에서 하는 수고를 그분이 알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분이 알고 계세요. 내가 PBS 같은 거 예습을 잘 하는지 적당히 하는 그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전도팀에 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분이 알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139편 1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분간하시고 내 생각을 분석하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다. 내 혀의 말까지 내가 누굴 수근수근거리면 그런 거 비방하는 그 말 그거 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분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그런 그분께서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애정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또 주위 사람이 내 성격 좀 괴팍스러워가지고 나에 대해서 별로 접근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는 어딘지 항상 공동체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냥 변두리에 항상 있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미천한 처지에 있는 나를 아주 세상에서 제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아껴주시고 또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 다 이제 포기해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또 기대하시며 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지금 현재 각자 모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목자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이유는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거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선한 목자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픈 이유는 내가 병원에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목숨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알아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앞날을 두려워합니까? 이분과 모든 문제를 상의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분께 솔직하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상의하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근심을 우리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안에서 해결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힘든 것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게 돼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죠. 내 어려움이 풀릴 수 있는데 이걸 주님께 갖고 가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 선한 목자, 나를 다 아시면서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따위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맡겨야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런 목자가 있다면, 선한 목자가 있다면 왜 우리가 힘없이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 아주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로 하여금 어깨를 축 늘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좀 힘을 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그럼 이 선한 목자에게 나가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께 나가서 치료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그 문제 있다고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인상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상파 돼서 되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다 문제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푸느냐,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힘없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 나가세요. 그분을 의지하시고. 우리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데, 선한 목자가 내 생을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 힘없이 살지 마세요. 아주 패배주의적으로 힘없이 말이죠. 집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현재 처한 상황이 이렇게 답답하기 때문에 축 처져가지고 힘없이 패배주의자로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선한 목자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고 있는데 내가 힘없이 산다는 건, 그럼 그 선한 목자는 그 뭡니까? 능력,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주시는 그 애정 많으신, 나를 기대하는 그분이 계신데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힘없이 사는 거, 이건 안 돼요. 그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앞이 꽉 막혔습니까? 목자가 있어서 괜찮아요. 꽉 막혀도. 삶에 대안이 없어서 자꾸 막 앞날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한 목자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가.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뭐 괜찮아요. 떨어지면 그 인생이 뭐 낭떠러지 떨어진 겁니까? 시험에 떨어진 것은 낭떠러지 떨어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럼 과정이에요. 떨어져야 혹시 그 다음에 더 좋은 길이 생길지 알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끄시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이 선한 목자는 목자한테 몰라.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 상황도 몰라. 도울 수가 없죠.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막 엉망의 삶을 살아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밤낮 그 과거에 끌려다녀서는 되겠습니까? 또 앞길이 꽉 막혔다고 하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거 못 뚫어, 주님은 딴 건 다 뚫어도 그건 못 뚫었습니까? 내 앞에 꽉 막힌 거, 그것만큼은 좀 안 될 것 같아, 주님은. 딴 건 맞아 다 풀 수 있어. 뭐 병도 고쳐서. 근데 내 앞에 이런 문제는 그건 주님이 해결 못 할 걸. 그런 사람은 이제 계속 기도는 안 가고 버티세요. 자기가 정말 앞이 꽉 막혔으면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풀어달라고 말이죠. 응답받을 때까지 좀 기도하고, 뭐 이게 신앙인이지. 문제를 갖고서 한숨 쉬는 거, 한숨 쉬고 뭔가 우울하고 염세주의적인 거. 제가 불교가 어울려요. 불교. 좀 뭔가 염세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어야지 패배주의자로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앞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정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막 빚에 쫓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어떤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꽉 막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망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전능자 그분께 아뢰도록 하세요. 이거 뻔한 공식인데 왜 자꾸 사단이 공격해갖고 요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요 시간 지나면 또 까먹거든. 이거 잠깐 요거 메모리 요걸 갖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어떻게 적어놓든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자는 전능자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문제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힘없게 살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16절에 보니까 한 가지 또 그 선한 목자께서 하시는 모습이, 그는 이 어린 양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겠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 선한 목자께 속한 자들, 그런 양들이 있어서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에 우리 안에 있는 거, 일단 여기 안에 들어왔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지만 그도
선한 목자께서 돌보아야 될 양이. 그럴 때 한 목자 아래 있어야 된다. 바로 후에 믿고 구원 얻어야 될 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양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미래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돌보는 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길 잃은 양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양들을 돌보고자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선한 목자는 거기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강제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부활을 의미하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이 섬김이 자발적이 돼야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져야지. 그냥 어떻게 도망가려다가 유대인들한테 걸려가지고 그때 그냥 그 유다가 배반하는 바람에 그래서 재수 없어갖고 그냥 죽긴 죽어요. 그 결과로는 우리가 혹시 남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때 막 재수 없어갖고 33살 나이에 내가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그런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자발적인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강제적이나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껏 뛰놀고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담보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주셨다 그거예요. 자,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이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대신 내가 주어 가졌죠.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분의 생명을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 버리심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 귀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가, 보통 대가가 아닌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인데 이거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이게 어떻게 얻은 생인데 기껏 주님이 목숨 버려서 나에게 목숨을 마련해 준 건데,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그냥 자기 평생 모은 돈 다 팔아, 모은 것들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모아서 만약에 자기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걸 낫게 해줬다고 합시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건강을 얻었으면 그 건강 갖고 다른 짓 하면 되겠어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마련해 주셨는데 정말 기껏 헛된 것 위에 살면 되겠습니까? 친구들과 그저 쾌락에 빠져서 지내면 되겠습니까? 내 존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 생을 그렇게 헛된 것에 소비하지 않기를 결심하십시오. 우리 생을 잘 써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 귀한 대가를 마련해요. 주님의 목숨을 딛고 우리의 생명을 얻은 거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장하시고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고 이제 기꺼이 너희를 죽으시고 주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많은 걸 풍성케 하려고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 무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두 가지로 나눈 거죠. 하나는 귀신 들려 미쳤다. 선한 목자하고 또 자신은 죽어야 되고 양의 문이고 자기 앞에 오면 절도고 뭐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이런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전 귀신 들려 미친 것이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건을 어찌 이 말을 듣느냐.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해도 미쳤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이렇게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노방전도 해보면 알잖아요. 가서 내가 복음 들고 가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저리 가라는 사람이 있고 화내는 사람이 있죠. 막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화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화를 냅니까? 아니면 그 화에 순종하여 그냥 갑니까? 우리는 화에 순종해도 안 되고 화 싸워도 안 되죠.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야죠. 왜 화내십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세요. 내가 갈 테니까 화는 내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마디 하고 그러고 가야죠. 예. 어쨌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미쳤다 이거죠. 미쳤다. 근데 그에 비해서 또 21절에는 아니다. 예. 어찌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뜨게 할 수, 그 말은 뭐예요? 없다 그거예요. 귀신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다 혹은 메시아다 이런 개념. 그는 이제 한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말만 듣고 생각한 거고 다른 부류는 그간 그 하신 일을 보면서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평가가 이처럼 상반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분쟁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40년, 혹은 30년, 20년, 50년 우리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받았던 그 태도.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할 때 모두가 찬성하며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때로 가족으로부터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따르고 싶은데 가족으로부터 압력이 있고 친구로부터의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동역자로부터의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20여 년 동안 정말 이 학생사회 가면서 이런 사이에서 늘 지냈어요. 뭐 비난하는 사람과 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이 둘 사이에서 언제든지 지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 원래 이 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땅의 평가는 늘 자기 보는 시각대로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의 뜻을 행했다면 주위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예. 어차피 찬반으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거 노방전도 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정말 기다렸다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 다닐 때 배척하는 정도가 심해서 주저 두들겨 팼죠. 바로 얻어맞고 돌에 맞고 우리 주님도 이제 나중에 보면 돌에 많이 맞을 뻔하다 도망가시고 이랬거든요. 바울은 이제 맞았죠.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맞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게 주님의 우리가 뜻을 행하려 한다면 주위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거 잘 파악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야.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위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라. 어차피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직 우리가 결심할 건 뭡니까? 주님의 눈에 합당한 거. 항상 마지막 기준, 마지막 결정,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가?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을 결심해.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앞으로 남은 생이 30년, 40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끝까지 주님의 뜻에 내가 합당해야 할 것을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극히 아주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평가에 신경을 가지세요. 하늘의 평가에 여러분 신경을 쓰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신경 쓸 뿐이지 사람의 반응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좀 말씀이 약간 이렇게 좀 딱딱한 듯 싶은 이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조금 졸려고 이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졸아볼까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은 이 목사의 평가는 신경 안 쓰나요? 하늘의 평가만 되나요? 여러분 졸지만 제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쉬운 질문인데. 다 보입니다. 조는 사람들 다 보여요. 살짝 조는 거는요. 그건 혹시 안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쪽 할 때 여쪽 살짝 조는다. 이쪽 할 때 이쪽.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건 불과 몇 초 사이죠. 우리 지금 중요한 말씀 사실 하는 중인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미쳤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 들었다면 어찌 우리가 노방전도를 한다가 이럴 때 분대는 사람 우리 왜 못 만나겠습니까? 이런 거 싫다는 사람 왜 못 만나겠습니까? 왜 남 쉬는데 방해하는 사람 왜 못 만나면 그게 쉬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지옥 갈 영혼이 그게
뭐 했다고 쉽니까? 사실은 방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를 진정한 휴식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두 사람이 단란하게 얘기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들에게 진짜 단란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평가에 신경 써요. 주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 우리 특별히 주은혜교회 나가려고 하는 방향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 때로는 우리가 이번에 중국 가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생각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국에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그냥 견디는 거고, 또 우리의 방식이라든가 우리 이렇게 하는 거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확신하는 이상 뒤로 안 물러납니다. 우리 계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건요, 우리가 남을 평가할 경우가 있어요. 남을 평가할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를. 여러분, 누구에게 상담 받을 때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비법을 들어야지. 띠룩띠룩 떼지한테 찾아가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수 배워주십시오. 모르죠. 반면교사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에 반대로 혹시 하기 위해서 배울지 몰라도 자기가 그건 그 사람이 열매로 봐야 돼요. 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야 뭐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쉬워요, 말하는 거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10년도 더 15년, 오래전부터 저는 제 삶을 바꿨어요. 어떻게 아니, 이런 면이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볼 때는 말을 보지 않겠다. 말을 내가 그걸로 하지 않겠고 그 사람의 삶을 보겠다. 그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렇게 열매 있는 사람의 말은 내가 따르고 존중하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열매 없는 사람 얘기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축구선수 선발할 때 어떻습니까? 어디서 이제 이적하고 이번에 뭐 박지성이 어디로 가고 그럴 때 뽑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선수를 뽑을 때는 그 사람의 그런 전력, 어떻게 게임에서 어떻게 했고 이걸 봐야지. 그 사람의 그런 전력 놔두고 키가 컸다. 키 작아도 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키가 크다든가 아니면 용모로 보니까 굉장히 축구 잘하게 생겼다든가, 머리 스타일이 요즘 잘 뛰는 선수, 아무개 선수의 스타일이라든가 다리 굵기의 그 둘레, 다리의 그 종아리 어떤 굵기 둘레가 몇 센치 이상이다, 뭐 이런 거. 신발이 그 특수 신발이다,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보고 뽑으면 됩니까? 특수 신발 신어도요 소용없어요, 못하는 사람. 저도 이전에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저도 유니폼 입었는데요. 유니폼 입었어요, 제가. 빨간 거 쫙 입고 있잖아요. 멋있어요, 그거. 그 입고 운동화도 그때 꽤 괜찮은 거 신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실력은 그게 어디 갑니까? 제가 한 골도 못 넣었다고 그랬죠, 제가. 1년 내내 한 골도 못 넣고 마지막 한 골 딱 넣은 게 자작골 넣고서 제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좋았는데 우리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왔어요. 이래부터 제가 총신 그때 축구부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는 나갈 때가 됐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 그때 제 유니폼 보면 괜찮았죠. 저의 신발이라든가 어떤 축구에 임하는 자세 이런 건 좋아요. 그런 걸로 뽑는 게 아니에요. 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의 그러한 그 지금까지 전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트레이드를 시키든지 뭐 하든지 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그런 학벌이나 그 사람의 말솜씨, 외모적인 어떤 든든함, 얘기할 때 그 인상, 또 말할 때 그 진지함,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살아온 자취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살아온 모습, 그 열매. 항상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나 거기에 유의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결혼할 때 항상 어떤 형제를 만나면 형제 친구들이 누군가를 보라고 하세요.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지나온 배경, 이걸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현재 어떠한가. 제가 이전에 우리 학생 운동할 때 간사들을 선발할 때가 있어요. 간사 선발할 때 보면 이제 뭐 시험도 잘 본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외모로 볼 때 간사 잘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본 게 아니에요. 그가 리더로 있을 때 캠퍼스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소위 그가 캠퍼스 리더로 있었는데도 한 30명 되는데도 졸업할 때까지 30명 그대로 있었다면, 그 사람이 속한 게 그거라면 그냥 간사 뽑아봐야 똑같아요. 분명히 드러나요. 이미 그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벌써 이렇게 될 사람들은요, 벌써 이게 학생 때부터 그가 있으면 뭔가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간사를 뽑아야 돼요. 이미 열매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로 나눠진 것은, 한쪽은 말을 보았고 한쪽은 그 열매를 본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냥 있는 사람을 오히려 소경이 되게 만들죠. 시각장애인이 되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할인데, 어떻게 뜨게 하느냐. 행동을, 그 열매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주님은 말씀했었고, 이제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뭐 반응보다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은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주장했습니다. 거짓말 절대로 안 하는 분께서, 교만하지 아니한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선한 목자고 양들에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남은 생은 염려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 해야 돼요. 더 이상 나는 염려 없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힘주어, 어쩌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돌로 침을 막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양을 위해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을 안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즉각적으로 그 믿는 자의 그 삶이 뭡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우울하지 않겠다가 결론이에요. 염려한다면 그거는 주를 선한 목자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에서 성공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는 절대로 앞날에서 염려하는 사람 없도록, 회사에서 쫓겨나도 염려하지 않도록,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려도 염려하지 않도록, 직장이 안 풀려도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병에 걸려서도 염려하지 않도록, 돈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 없어요. 내가 앞으로 남은 생이 염려 없어요. 선한 목자가 이제 앞으로 3년, 한 5년 살다가 돌아가신다. 그럼 이제 그때 염려해야죠.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는 죽으시는 법도 없고, 또 나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내 앞날이 깜깜하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또 뭐 회사에서 별로 비전이 없고, 또 결혼 문제가 걸리고 자녀 문제가 걸리고, 또 여러 뭐 승진 문제, 직장 문제, 많은 문제 있어도 더 이상 염려 없다.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선한 목자를 믿는 거예요. 선한 목자 나를 이끄시는데 떨어져도, 내가 원하는 시험에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염려 없습니다. 근심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근심 안 하기로 결정하세요. 나 이제 더 이상, 한 번만 더요. 후기 인상파 끝났어요. 인상 안 써. 이제 우울 안 해. 뭐가 뭐 망해야 우울하지, 뭐 막 잘 되는데 우울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우울하죠, 오히려.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잘 풀리는데. 그분이 나를, 선한 목자가 없는 자들이야말로 우울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거지상 안 돼요. 우울한 거 안 돼요. 염려, 근심 따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셔야 되고, 염려, 근심, 앞날의 가계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런 자들은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이런 양들을 돌보고, 또 우리에 들지 않냐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자와 불신자죠. 이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들이대 주님 어떻습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저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 어린 자와 불신자를 도울 때 억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기꺼이 해야 됩니다. 내가 조장 일을 할 때도 기꺼이, 목회자 일을 할 때도, 직분자 일을 할 때 기꺼이 우리가 해야 돼. 기꺼이 나를 소모시키세요. 나는 일회용이에요. 나는 소모품입니다. 내 앞날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소모품이에요. 만물의 찍기보다 못한 자야 나는. 참으로 이 어린 자와 불신자를 위해서 참 도와줄 사람이 많이 부족한데 빨리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오늘 이 주님의 모습 보면서 나도 이제 좀 나서야 돼서 작은 목자가 되어서 방황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일하되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기쁜 마음으로 나를 아끼지 말고 목숨까지 줄 정도로 내가 한번 이제 주님 위해서 일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 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각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내가 최근에 혹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있습니까? 학교 문제나 직장 문제나 가정 무슨 문제로 내가 염려하며 혹시 근심하는 거 있습니까? 또 나도 이제 이런 선한 목자의 본을 받아서 오늘날 좀 도와줄 사람이 이 바글바글 어린 자가 이렇게 많고 불신자가 3,800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이들 위해서 일하되 이들 위해서 내가 일하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해야지 마지못해 하는 내가 그런 신앙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 선한 목자께서 떠나시고 이제 이 땅에 이 우리 작은 목자는 우리가 남아있는데 나도 주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